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29절 말씀이 없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세요. 근데 그가 이제 순교하기 1년 전에 그 잠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의 깊은 밀림에 들어가서 그만 본국하고 소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1871년에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여러 동료들과 함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으러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겨우 찾아요. 밀림 속에서 병들어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의약품도 떨어지고 심한 열병을 앓고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탠리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고국으로 복귀하시지요.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때 리빙스턴이 아주 위대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1873년 5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침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를 끼우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시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참 그 모습도 너무 귀하죠. 그 노년의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당신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고국에서 편안한 삶이 있는데도 그거를 다 거절하고 그 잠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결국 순교를 했을까? 도대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무엇을 보았길래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근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질 모든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는 다 알죠,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더라가 아니라 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마음의 소원도 다 달라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까요? 길어야 요즘은 장수시대라고 90세, 100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있다, 이것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아까울 게 없어요. 자, 오늘과 내일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지금 따라왔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바울은 믿었죠. 중간에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거절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게 로마에 가요. 근데 그게 바울의 늘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늘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 강론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밤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 말씀도 볼게요.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마지막 31절입니다.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마지막 말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모하여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10절 볼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볼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이 세상은 다 정말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언제든지 나를 보더라도 기쁜 거예요. 늘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나라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 나라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대답이 달라져요. 당신은 어느 나라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모든 판단, 모든 소원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만 보면, 그죠? 이 세상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무죄가 되고,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는 세상.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나면 오히려 지금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이 환경이요, 오히려 감사가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다시 만날 기쁨이 더 크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정말 꽃길만 걸었던 게 오히려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를 알면 내가 정말 이 돌짝밭길을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았던 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 없어요. 자, 바울이 왜 로마로 왔다고요?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볼게요. 24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는데, 그냥 액면만 보면 한 50%는 믿었고 50%는 안 믿었나 보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왜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복음을 거절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를 바울이 알죠.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보세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26절 27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 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6장에 보면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고 거기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이 백성이 들어야 되는데 보는데도 듣는데도 왜 믿지 않지? 근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게 성취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비껴가서 먼저 이방인에게로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 선교가 완성되어져 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땅끝까지 선교학자들의 얘기의 통계에 의하면 이제 이 땅에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백성 99%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요. 진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중에 땅끝까지 전해지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요? 유대인에게로 가요.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날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유대인들은 왜 안 믿었을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데 유대인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정확히 알고 그거를 누리고 살고 있나?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는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바울이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온통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지금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돈 많이 벌어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니까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서 이 세상의 관심으로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막연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는요, 너무 나에게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현실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또 여전히 이 세상에만 눈이 돌아가서 살고 있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하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도 다가올 주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당연한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는 너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내일 사도행전 강해에 정말 이제 마지막 설교 한 편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 진짜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31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음 무슨 장에 또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전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새벽마다 읽었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부활을 샀던 그 농부의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늘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 이 실제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